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나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가서 가져오라 하는 나귀를 갖고 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져갔는데 나귀 주인이 너 이거 왜 가져가? 어디다 쓸 거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그것이 오늘 21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갔어요. 나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대적 배경과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어느 집 뒤편 길인 것 같아요. 어느 집의 뒤편 길을 들어가갖고 보니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제자들이 가갖고 나귀를 풀어오려고 나귀를 잡았는데 그 나귀 임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제자들한테 질문합니까? 누가 쓰냐 이걸? 왜 가져가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나귀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가 쓰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갑자기 저쪽에 가갖고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져올까요?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주가 쓰시겠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갖고 여기 가면은 BMW가 하나 있을 거야. 끌고 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쓴다 그래. 가갖고 엄청나게 맞는 거죠. 왜 이게 가능했냐면 예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그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께서 누구신지 익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분은 메시아일 거야. 저분은 정말 특이하신 분이야. 정말 저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혹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대단했어요. 또 하나, 이 나귀를 끌려고 가갖고 나귀를 데리고 올 때 그 주인이 단 한 번에 예수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가져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 보면 두말하지 않습니다. 가져가. 그분이 쓰신데 가져가.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격, 자기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디 나와갖고 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 믿어봐. 요즘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마트 점장이 있다고. 이 마트 점장이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가끔 아니죠.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데 가장 와갖고 가격을 많이 깎고 그 진상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뿐이래요. 너무 창피하더래. 어느 교회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은 내가 거래처 바꾼다 이런 얘기 한대요.
그 점장님이 그런데요. 내 처남이 목사인데 그래 말라. 여러분 왜 그래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때 당시에 예수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이때 당시에 말 위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갖고 올리는 전통, 이거는 어떤 거냐면 왕의 사람,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갖고 말 위에다가 옷을 얹혀줬답니다. 또 하나 왕이 될 사람에게 옷을 올려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기 전에 이 위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갖고 올려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여러분 이 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바닥에 깔고 흔드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왕에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제외한, 성경에 보면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여기 보면은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려나뭇가지거든요. 종려나뭇가지를 바닥에다가 깔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을 닦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쳤어요.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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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찬양하잖아. 뭐 호산나가 뭐예요? 찬양하리로다? 여기 나왔는데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예?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호산나 호산나 한 거는 뭐냐면 당신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갖고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할 때에 로마 시대에 눌려 살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눌려 살았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힘이 아닌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자유케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들에게 온전히 올인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자기가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을 다 누르면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훗날 백성들은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왜요?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든 여러분들이든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보는 십자가. 또 한편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입장에서 이 십자가를 그냥 바라만 봐요.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십자가를 그냥 쳐다만 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라고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 좋아,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가지고 액세서리를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그러고 갑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에서 십자가는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십자가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십자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은요, 우리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가면은요,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곱하기의 은혜를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은 곱하기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라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기독교라는 신앙 안에서,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가운데 이 십자가라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함께 업고 이해하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배를 보러 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면, 야, 주일날 어디 가지? 나 예배 보러 가. 주일날 예배 보러 가.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요?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배 드리러 가. 근데 예배 드리러 와갖고 딴 생각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내일은 누구 만날까? 오늘 저녁에 드라마를 뭐 하지? 펜트하우스 2가 하나? 오늘 해요? 어제 끝났대. 다행이야. 보질 않아갖고 모르겠습니다. 펜트하우스 2 난리도만요. 아주 그냥 진짜 뭐 작가가 쓰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써놨어. 세상에, 그 사람들 작가를 시켜야 돼. 근데 또 그 작가는 또 그걸 보고 그대로 가는 것 같아. 비슷하게 맞아가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좋아. 제가 설교하고 나아가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사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정말 싫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변해야지. 삶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은혜 받았대. 즉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감동이에요. 그럼 가갖고 영화관에 가서 정말 감동 깊은 영화를 보고 나와도 그 은혜는 받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은혜 받았어는 뭐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나는 내일부터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것들을 나는 바꿔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인데 그게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나쁜 것 때문에. 중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중국이 옛날에는 이렇게 공산 국가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내가 탄압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공격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가갖고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나는 그걸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성도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다 견딜 수 있는데 얘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얘 때문에. 나 얘만 없으면 진짜 잘할 것 같아. 공산당의 그 중국의 핍박도 나는 당할 수 있는데 쟤 때문에 힘들어 이거 사역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답을 주셨답니다. 응답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나도 감당이 안 돼. 네가 해줘라. 목사님에게는 사역을 하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을 하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두 부부가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배하고 신앙도 좋고 너무 하나님 앞에 열성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해.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 다 지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갖고 자라는데 이 아이가 장애인인 거죠. 본인의 재산들을 다 털어서 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수술하고 아이를 케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정상인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나의 재산을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갖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다 했고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하지 않았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그런 말을 하셨대죠. 너니까 줬어. 다른 사람들은 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너가 그렇게 나에게 신실하고 나에게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너한테 주면 잘 키울 것 같아 갖고 너한테 줬어. 그때부터는 그 아이를 이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극진하게 그 아이를 키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십자가를 꼭 지고 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데 나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엎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거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십자가를 버리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메고 가실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메고 싶어 해요. 때로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메고 싶지 않아 해요. 피하고 싶어 해요. 네, 저래도 그 십자가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주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메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갈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렵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지라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제 정경 말고 외경에 보면, 외경이라는 데 보면 전승에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말년에 로마에 가갖고 이제 지냅니다. 로마에 가갖고 베드로가 지내는데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할까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하십시오. 이러다 죽습니다. 피하십시오. 그래갖고 베드로가요, 밤에 몰래 모든 변신을 하고 로마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나오는 길에 저기 보니까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갖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더래요. 네가 도망가는 로마로 나는 들어간다. 네가 그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 대신 십자가를 메러 들어간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커비디스라는 책 보셨나요? 커비디스라는 거 보셨어요? 커비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해요. 영화로도 유명해요. 책으로도 정말 유명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베드로의 말씀에,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대신 십자가를 지러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는 붙잡혀요.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는데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매셨던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서 머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가 힘들 수 있어요. 벅찰 수 있어요. 감당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놓으시면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매지 않는 십자가 대신 매러 내가 다시 들어간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